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수요일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나아오신 3일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2주 뒤 목요일이면 4월 25일인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4월 25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이 날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법의 날입니다. 법의 날. 1958년 미국에서 국민이 법을 잘 지키고 법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로부터 10년 뒤인 1968년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매년 공동으로 이 법의 날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법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과 무질서를 막아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제는 옛말이 된 것 같아서 조금은 씁쓸하지만 착하고 정직한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법 없이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착하고 정직하면 당한다라는 말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각종 불법과 사기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을 알아야 하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자료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2021년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18%가 법을 알고 있다라고 했고요. 법을 잘 모른다라는 응답은 약 43%를 차지했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법률은요, 1,600개가 넘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률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여러분 법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 질문에 응답자의 54%가 질서와 안전이라고 했고 권위와 권력이 48.3%,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응답이 바로 무엇이냐면 평등과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37.3%. 실제 법 집행에 관한 국민의 정서는요, 법은 힘 있는 사람의 이익을 대변한다, 법은 분쟁을 해결한다에 10명 중 6명이 동의를 했고요. 자료에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법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라는 이 질문에는요, 10명 중 5명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법이 공정하고 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 10명 중 5명만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 국민의 정서가 법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 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5장에는요, 총 6가지에 대한 주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간상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3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한다. 곧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 또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할 것이 전혀 없죠.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좀 다릅니다.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유죄가 무죄가 되고 힘이 없으면 반대로 무죄가 유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지배를 400년 동안이나 받으면서 힘이 없는
약자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온갖 누명과 억울함을 당했고요. 피해와 손해가 되는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일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백성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 반드시 하나님의 법이 판결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시고 재판장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질 때에는 한 명의 재판장이 아니라 둘 이상의 재판장이 나와 이 사건을 보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공평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태형이 가해질 경우에 40대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정도에 따라서 5대가 될 수도 있고 10대가 될 수도 있고 30대가 될 수도 있는데 그 한도가 40대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40대일까요? 여러분 혹시 40대 맞아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40대를 맞아본 적은 없는데 한 대만 맞아도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성경은 40대를 한정했을까? 구약의 히브리인에게 40이라는 숫자가 고난과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7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살던 시대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이때 40일 동안 밤낮으로 엄청난 비가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어서 민수기 14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다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자 무리가 선동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망언을 하게 되죠.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무리를 진정시키고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무리는 이들을 향해 돌을 듭니다. 그리고 그 돌을 들어서 이들을 모두 쳐서 죽이려고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즉시 나타나 소동을 잠잠케 하시고 이스라엘은 이 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를 기억하며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의 한계로 40대 이상의 매를 가하지 않게 됩니다. 지나친 형벌은 고통을 주는 것을 넘어서 신체를 크게 다치게 하고 정신적으로는 모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이 명령을 잘 지키고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40에서 하나 감한매 39을 규정하게 됩니다. 형벌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타인을 존중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 인격을 존중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4절은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규범입니다. 가축이 일을 하면서 배가 고프면 잠시 멈춰서서 떨어진 곡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주인들은 잠시라도 가축의 일을 멈추거나 또 얼마 안 되지만 그 곡식을 먹는 것을 싫어해서 이 소의 입에다가, 가축의 입에다가 망을 씌웠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냉혹하고 모질게 대한 것이죠. 이러한 주인들은요, 가축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동일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필요를 알고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착취가 아니라 그 존재에게 맡겨진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10절은요, 계대 결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대 결혼이란 결혼한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 가장 가까운 형제가 죽은 형제 아내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아들을 낳아서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정서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계대 결혼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오늘 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가 끊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되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없이 홀로 된 미망인을 사회적 보장으로 보호해주는 목적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원하지 않는 형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죽은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을 찾아가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만약 이 사건이 사실일 경우에 다음과 같이 재판이 진행되어지는데요.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어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이 소송을 제기한 여자가 계대 결혼을 거부한 남자의 신을 직접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대를 잇고 미망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자에게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요. 그리고 신발이 벗겨진 자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권리와 지위가 박탈되는 수치가 당사자에게만 머물지 않고 그 집안 전체와 또 대대로 전가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연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한 가족이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계대 결혼을 거부한다라는 것은요, 불명의 그 자체이고 사람들에게는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대 결혼은 가족의 아픔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가족 공동체로서 연합하는 특별한 제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법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법은 보호와 사랑입니다 라는 것인데요. 공정한 재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합당한 형벌은 개인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유를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고 가꾸는 것은요, 보호와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희생과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대 결혼은 가족을 살리는 구원적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특별한 제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법만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법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율법의 완성이시며 하나님의 법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아버지의 보호와 사랑을 더 깊이 고백하고 깨달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깊이 깨닫게 하지 못하는 불안과 미움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불법을 깨트리시며 참 평안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여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정죄하고 낙심하는 연약함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